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으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특별히 국제 뉴스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아직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분노하면서 지상군을 대기를 시켰고 계속되는 서로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언론들은 또 세계 많은 지도자들은 이 전쟁이 또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까봐 확전이 될까봐 염려하며 중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면서 뉴스를 봤을 때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마스라는 이 지역 하마스가 2년 동안 이 전쟁을 치밀하게 계획하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비해서 정말 대단한 정보력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대단하지만 2년 동안 준비하는 그 치밀한 계획을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에 갑작스러운 북한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2013년 10월 8일에 하마스에 의해서 미사일 폭격을 당하고 하마스의 지상군으로 인해서 파티를 즐기고 있던 초막절을 즐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터 왜 이렇게 전쟁에 대한 베나닷의 전쟁의 이야기 불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바로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전쟁과 유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람 군대는요, 어제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람의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으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가운데 이들이 실제로 싸웠던 전쟁한 곳은 해발 400m 정도 되는 구릉지였던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에게는요,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은 모든 면에서 전능한 신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지형이나 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알은요, 바다나 비를 관할하는 폭풍의 신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진 것이지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숫자적으로 보나 위세로 보나 우리가 질 전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왕들을 세웠는데 왕들이 아니라 총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정비해 가지고요, 군사들, 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북이스라엘과의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아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모든 계획을 누가 알고 계셨을까요? 산에서만 신이 되는 분이 아니라 산에서든 평지에서든 바다에서든 어디에서든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그들이 산의 신이다 라고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아합이 경험했고 북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에게, 아합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큰 승리가 임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합이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합은 지금 승리에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승리에 심취해 있으면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승리인 줄 알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승리가 열려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더 큰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승리를 경험할 때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는 부흥사경을 통해서요, 복음 앞에서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주일날 있는 태신자 초청 예배를 통해서 41명의 태신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역들이요, 잘 끝났네, 좋았네, 많은 사람들이 왔네 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나태함을 사탄의 먹이로 사용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지금요, 승리에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승리에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그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의 승리가,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가 될 수 있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기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강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요, 수고하고 노력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내 승리인 줄 알고 내가 해야 할 수고와 노력, 즉 전쟁을 위한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승리를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수고의 노력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1월 16일 날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죠. 아마 교회를 올라오시면서도 2층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명단을 보셨을 겁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참 수험생들도 그렇고 수능을 준비하는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들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늘 이맘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저에게 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만났던 함께 이렇게 했던 학생인데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딱 7단어로 목사님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온 거예요. 8글자의 짧은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그 학생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지금 20살 된 학생인데 재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기에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큐티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서 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모두 좋은 대학 갈 거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명문대에 그런 데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이제 가채점을 했는데 다 웬만하면 이제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그 과목 중에서 한 과목 가운데 한 문제가 틀려가지고 2등급이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수능을 보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마킹하기 전에 마지막 체크를 하다가 그 문제를 보면서 다른 답인 것 같은데 하고 바꿨는데 바뀐 답이 틀린 거고 바뀌기 전에 답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안 바꿨으면 모든 수능 등급이 1등급이 나오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담당 목사였으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해서 너무나 큰 좌절 가운데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학생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볼게요, 준비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1년 동안 재수를 하겠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창원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한 겁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를 했습니다. 너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왔던 그 시간,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수고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락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22절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요, 힘을 기르고 다음에 있을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니까 해가 바뀌니 실제로 베나닷이 아벡으로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서로의 진영을 세우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벡이라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앞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벡은 산이 아니라 평지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준비했는데, 분명히 힘을 길렀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군사력의 차이가 얼마나 말도 안 될 정도로 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나온 상황처럼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을 치루나 마나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쟁은 사기가 중요한데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에 따라 이 전쟁을 위해 힘을 기르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준비했지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부분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누가 채우시고 누가 역사하실까요? 그 모든 부분들을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번에 태신자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난 봄부터 이제 작전 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 기도하고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이제 태신자 초청 예배 바로 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숫자가 저조한 겁니다. 한 20 몇 명밖에, 이제 20 초반 그 정도 인원밖에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다 일일이 이렇게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 인원밖에 안 오면은 이게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41명이라는 태신자가 함께 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후에 피드백들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후에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할 때에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며 태신자 초청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렇게 이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아람 보병 10만 명이요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평지에서의 전쟁이었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였던 2만 7천 명이 아벡으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갔던 남은 군사들이 성벽에 무너짐으로 또 부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벡 성읍의 가장 구석진 골방에 도망가서 숨어 있게 됩니다. 너무나 떵떵거리며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베나닷이요 마치 궁주에 물린 생쥐꼴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람의 신하들이요 왕을 살려야 되겠다, 베나닷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에게 겸손히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서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베나닷을 향해 왕의 종입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에 아합 왕이요 그 아합 왕의 안에 있던 죄의 본성이 살아나면서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람 신하들의 중재로 베나닷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베나닷과 두 가지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베나닷의 부친이 북이스라엘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아합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맺고 아합은 베나닷을 풀어주어서 아람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전쟁이었고 그렇게 전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했듯 아합은요 이 승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기회가 선용되어지는데 아합 안에 있던 그 죄성이, 그 본성이 다시 한번 교만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자신의 발로 차버리는 그런 꼴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며 이 아합을 보며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려는 연약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아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승리를 경험하며 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